할렐루야, 10월 릴레이 묵상 첫째 날입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기도만이 아니라 삶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1절의 복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복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행복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복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듯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이 행복입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의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길은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기도만이 아니라 삶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외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 삶은 힘이 있으며 또 하나님에게 복을 끌어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의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하루하루 복된 인생 살아가는 모든 팔교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소개된 의인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동석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단호히 거부하죠.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첫 출발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의 삶에서 단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 또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맛볼 수 있는 이 사랑과 이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죄와 먼저 단호히 끊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기 위해선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바로 이 유혹이라는 그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의 유혹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스며들 듯 다가옵니다. 이 악인의 권유에 이끌리어 어느 순간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늪과 같아서 처음에는 조금씩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다 어느 순간 점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 과정을 아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죄에 깊이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사소하고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쉽게 발을 들여놓죠. 여기에는 일정한 선을 정하여 내가 그 이상 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감이나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 하나의 동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죠. 작은 유혹을 자르지 못하면 결국 유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 죄는 단번에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상류에서 흐르는 비가 왔을 경우 얻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수로를 통하여 물이 가득한 저수지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그것을 말합니다. 수원지가 이와 같이 물이 가득 찬 저수지인 경우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의인이 이러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갈되지 않는 생명의 원천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의인의 신앙을 지탱하는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생명을 공급을 받기에 결코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개인적 신앙 체험이 아무리 신비롭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우위에 서면 안 되죠. 그 체험도 말씀에 의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이기에 형통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의인은 생명을 공급받음을 가지고 무엇을 나타내야 할까요?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은 생명력을 가지고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인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두 그 나름의 열매를 바라보고 열심히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혹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대표적인 예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으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은 9가지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선한 이 성품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언젠간 이 추수의 때가 오게 됩니다. 종말을 의미하죠. 이 종말의 때가 오면 피와 땀을 흘려 추구해온 모든 일이 알곡과 같은 열매로 인정될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쭉정이와 겨와 같이 하나님에게 열매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다 바람에 날려 갑니다. 다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한 길, 그 의인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그 의인의 길로 들어선 후 공급받는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여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8교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삶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성은 뿌리부터 자르고 시작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을 통해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힘차게 살아가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